안녕하세요. 또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를 각 처소와 형편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또한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젊은 청년 법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장 폴 사르트라라는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은 출생, 영어로 birth죠. 거기에 B와 또 죽음, death라는 영어가 있는데 죽음 사이에 있는 C, 즉 선택, choos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잘지 또 몇 초밖에 남지 않은 신호등을 건널지 말지 또 이 옷을 입을지 저 옷을 입을지 그런 등등 하루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민까지 합니다. 이처럼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노만은 세상사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속편한 확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무시할 수 있는 우리의 무한한 능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멍청한 것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는 엄청난 것의 가장 작은 부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택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5가지 프로세스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인식론적 겸손을 갖추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선택한 안은 정말 충분하고 안전한가? 세 번째는 검증의 과정을 거쳤는가? 넷째로는 그 일에 대하여 경쟁자를 생각했는가?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것을 대비하였는가?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분은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자신의 일이나 인생 설계에 참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일을 더 잘하고 싶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성과를 탁월하게 나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가정 생활이나 심지어 신앙까지도 모든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해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선택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말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는 바로 그 초청을 젊은 법관에게 다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것을 그에게 보이셨으며 청년이 그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생길 결과를 깊은 관심으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면 모든 일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야망적인 계획에서 돌아서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의 부활을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속세의 유익도 또한 원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자원에서 희생하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었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픔으로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법관의 주장은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 주신 분보다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청년에게 당신과 친교를 맺도록 제의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의 세상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관은 영생의 초청을 거절하고 떠나갔는데 그 후로는 그는 세상을 자기의 경배를 받을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에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해보고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젊은 법관처럼 나는 이분을 나의 지도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구세주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을 취급하심에 있어 한 실물 교훈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률을 순종한다는 것은 다만 본문이 요구하는 순종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생활에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정될 수 있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신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 전체까지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함이 무엇을 의미하며 조건들 때문에 소망을 버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숙고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아니요 라고 말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관은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모두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사업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제의하십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사용하여 세상에 있는 그의 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제의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만이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재산은 그가 충실한 청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위탁되었던 바, 그는 이 소유물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분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보통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불리는데 이 이름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지은 것입니다. 마태는 청년이라고 했으며 누가는 큰 부자 또는 관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스스로 양심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원으로서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유대에서 존경받는 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내들인 회원이었는지 예루살렘 사내들인 본부의 일원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께서 도시를 막 떠나려고 할 때 다가와서 말을 건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이가 달려왔다는 것은 청년의 열정을 나타내며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태도는 얼마 전에 예수를 시험하러 왔던 바리새인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에게 준 교훈은 첫째로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 희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둘째로 돈을 사랑하는 것의 위험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영생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여건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원이 그리스도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다만 한 지체 높은 랍비로만 알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구주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니라. 만일 내가 나를 그런 분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대표자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덧붙여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융화하려면 그분의 율법의 원칙들이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조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못하지 않은 것을 오늘날 사람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곧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요구하십니다. 은혜의 언약하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91쪽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은 꼼꼼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준행하였으며 틀림없이 납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준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법관은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극진히 존경했고 제자가 되려고 진지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계명들이란 말은 사람에게 부과된 세부적이며 개인적인 요구 혹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며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성 곧 사랑을 나타내려 한다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며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묻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설명하고 강조한 십계명 가운데서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모든 시민법과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십계명에 제시된 신성한 요구들을 해명하여 일상생애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였으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의 진정한 증거는 그가 이웃들에 대하는 방법에서 나타나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법관은 18절에서 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십계명 중 몇 계명들을 특별히 인용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보기에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정직했으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예수께서 여기에 언급한 모든 계명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웃으로 언급하고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웃의 정의를 확장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포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동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먼저 챙기려는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동료를 대할 때 완전히 이타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모든 행실의 근원입니다. 비록 이 청년 법관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명령들은 그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자구는 그대로 준수했으나 그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그 원칙들과 조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원칙들은 삶의 실제적 관계 가운데서 철저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 청년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 법관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 이 청년 법관은 자신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청년은 그 자신과 완전함 사이에는 불과 한 걸음 차이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는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삶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웃을 향한 그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거나 그들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문장들이 부정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정신은 긍정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미움이나 질투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돕고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랑 없이 그가 모든 것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와서 건설하려는 천국에서의 품성의 완전을 결정하는 것은 내적인 태도와 동기이지 외적으로 행동만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란 질문을 통하여 그 청년이 말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헤아리셨습니다. 온전은 그 청년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온전함이란 행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그 청년이 온전함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공로를 행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의 정신이 완전히 변하고 목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의 품성 가운데 한 가지 심각한 결점은 곧 이기심이 남아 있었던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의 품성은 매력적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혼을 시들게 하는 이기주의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온전을 향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기주의라는 병은 사람마다 다르며 따라서 그 처방약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를 따르라는 몇 부름을 받았을 때 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길에 배와 그물이 방해거리가 된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팔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를 따르기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 합당치 아니합니다. 제자담의 좁은 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상의 의무들조차도 둘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부활을 소유하기 위해서 혹은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 젊은 부자 거난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그의 십자가였으나 그는 그것을 지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세상 것과 하늘의 보화 사이의 선택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양자 모두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가질 수 없음을 발견하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물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우상이었으며 그는 이 재물의 성전에 온 마음의 경배와 헌신을 쏟아붓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진 것을 모두 팔라고 제안하신 것은 그가 섬기는 재물이란 신의 소나기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을 얻을 수 있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했으나 그것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하늘의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가진 것마저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혹 이 부자 청년 법관처럼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이 부자 청년 법관은 모두를 가질 수 없음을 발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 대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를 따르기 위해 그들은 모든 것, 즉 배도 그물도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버린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기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선택을 하던 또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던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선택이 올바르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을 따르라고 불러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그 부름에 응하기 전에 이 부자 청년 법관처럼 우리가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